잊혀진 전쟁. 미국과 주로 서구에서는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 혹은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73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전쟁, 우리는 함께 회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정확히 주일이었죠. 73년 오늘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은 13만의 대군과 또 소련제 탱크 242대로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날, 평화로운 주일날에 더구나 그 당시에 많은 국군이 농번기라고 해서 고향 땅에 농사지러 갔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국군은 전차 한 대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습격을 받고 바로 이 서울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날 격에 전부 다 서울이 함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8월 달이 되자 낙동강 전선만 남기고 온 천지가 그렇게 점령을 당했고요. 근데 그 당시 한국교회는 부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모여서 신사참배주에 회개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함께 반추해 보면 특별히 그 중간중간에 몇몇 리더들의 기가 막힌 지혜로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사례들이 있었죠.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날 감행된 이 작전, 조수간만의 차, 또 북한의 그러한 경계 때문에 성공 확률이 겨우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천분의 1. 그러나 강태의 리더십들은 기도했고 지혜를 받아 용기 있게 결단하여 전세를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시 중공군이 개입으로 전선이 다시 밀렸고 원산 지역에 수많은 유엔군과 미군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바다에서 몰살 위기에 있었지만 역시 그 당시에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국군과 유엔군만 뿐만 아니라 흥남 부두에서 무려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구출했던 이른바 흥남 부두의 그 놀라운 철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이런 위기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지혜를 통해 사람을 살렸던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잠언서, 여러분 지난주에 통독하셨을 텐데 이 잠언을 설명한 리딩 지저스의 영상이나 또 교재를 보게 되면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란 생존 기술이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돈을 벌거나, 또 지혜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관계의 기술, 저는 나아가 사회나 또 도덕이나 또 우주의 전체의 질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이제 이번 한 주간 인생의 여러 난제나 답답한 일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잠언의 2장에 보시게 되면 지혜를 이렇게 찾으라고 간절히 촉구합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지혜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얻는 지혜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죠.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요. 또한 영원한 인생을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 성공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인생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언약의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의 주님께 구하라. 시작. 언약의 주님께 구해라.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세상 책이나 또 경험에서 얻을 수 없고요. 또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고액 과외 강사 또 일타 강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오직 언약의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의 주님인지 잠언 1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자,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앞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구약을 함께 좀 보고 있지만 다윗의 아들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바로 다윗이 받은 약속을 떠올리셔야 되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시 너의 후손들,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겠고 내 나라의 왕을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 지었고요. 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구현해 내었죠. 물론 그들은 많은 죄도 범했고 많은 실수도 했지만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만약 너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네 아들들에게 비록 네 아들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은혜는 빼앗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에게 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간음 살인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뺏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그 죄악이 극심했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폐하여 주지 않습니다라고 감격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왕이 되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헤세드를 회상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 곧 헤세드를 베푸셨고, 즉 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 헤세드 또 다윗을 위해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요. 솔로몬은 이런 헤세드에 감격했고, 그래서 그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흡족히 여기셨죠. 왜요? 그래, 네가 헤세드의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잘나서 왕이 안 된 걸 아는구나.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아버지를 향한 약속,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네가 왕이 된 걸 아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을 너가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물붓듯이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솔로몬 그 받은 지혜로 인생 성공했죠. 물론 말년에 좋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제 3장 1절에서 자신의 또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마 이 문장 속에 1차적으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또 그 다음 세대를 염두했겠지만 아마 이 뜻이겠죠. 내가 여기에 선 것 은혜 때문이고, 내가 왕에 선 건 내 아버지를 향한 약속 때문이니까 내 아들아 잊지 마 은혜를. 그리고 내 아들아 잊지 마 그 은혜를 이루기에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던 삶을 사는 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장수라는 이 개념은 단지 오래 사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본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 명령하셨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으리라는 그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장수라는 이 개념,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요, 다시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잠언의 배경이 됩니다. 잠언의 배경. 그러면 과연 잠언의 이 헤세드의 언약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다윗의 진짜 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서 말년이 안 좋았지만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승리하셨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언을 접근할 수가 있죠.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았나이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또 다른 솔로몬의 아들들이 되어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기는 이 담임 목사도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이나 제 학식으로 여기 쓰지 않은 걸 알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그러기에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이루기 위해 제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섬길 때마다 역시 동일한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가장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을 경험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 앞에 내가 어찌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제게 엄마의 필요한 지혜를, 아비의 그런 지혜를, 또한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자각하며 지혜를 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면서 인생 성공의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YPP 회사의 회장 백종만 님의 와서 보라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 꼭 한번 필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청년들도요. 자, 이분이 한번 회사에서 크게 회사에 존폐가 달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계 회사와 국제 프로젝트를 체결했고, 그래서 독일계 회사의 미국 회사에게 이제 계약금으로 무려 10억을 보냈습니다. 계약금이 10억이니 프로젝트 전체 비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메일 주고받고, 그래서 회사에 송금을 해서 10억을,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자, 10억 송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영어로 말했겠죠. 뭐라고요? 우린 받은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계좌를 보냈는데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아니 무슨 계좌입니까? 계좌를 보니까 아플싸. 그 미국 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어느 해커가 순간 이메일을 가로채고는 본인 해커의 계좌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회사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 담당 임원 완전히 이제 회사에 잘릴 판이었었죠. 그러나 그때 이 회장은 언제나 그러하였듯 새벽에 정한 시간에 나아가 부르짖었고요. 사흘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어주시는 지혜 부르짖음에 따라서 명철한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송금했다는 증빙서를 다 갖추었고 미국 현지 은행들 다 알아봤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송금했던 그 시기가 미국 휴일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 한국이면 큰일 날 뻔했는데 미국 은행은 노는 날에 돈을 송금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10억이 해커한테 간 것이 아니라 미국 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그러나 노는 날이니 통 연락이 안 되어서 백방을 기울여서 연락을 했고 서류 제출했고, 그래서 마침내 미국 은행이 알아들었고, 그래서 마침내 10억이 해커에게 갔을까요? 원래 회사로 돌아갔을까요? 예, 미국 회사로 잘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했던 임원 잘렸을까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직원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장님 본대요. 회장님 기도하시니까 잘 해결되겠지 라고 그렇게 회장님의 기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간증집에 137페이지에 보면 이 회장님의 이런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세상살이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이 매일 쌓여간다. 기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벽마다 묻는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묻고 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하라는 응답으로 여기면 된다. 그렇게 응답받고서 실행한 일에서 크게 잘못된 적은 없다.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마음이 여전히 찜찜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일은 서두르지 않는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 오늘 본문의 3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요. 예, 자막에 나가고 있나요? 예. 이 자막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악이죠. 왜요? 자기 머리만 믿고 주님의 지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낙담할지라도 무릎 꿇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물붓듯이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때로는 늦은 밤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답답한 순간에 숨도 못 쉴 만큼 바쁠 때라도 잠깐 주님을 기억하면서 화살기도도 날려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순간순간 의지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솔로몬이 경험했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생 난지 앞에 아름다운 성공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솔로몬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인생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으려면 두 번째는 연단의 과제를 이루셔야 됩니다. 연단의 과제. 자, 연단의 과제란 아무리 어려워도 성품을 결단하셔야 돼요. 성품, 예수 닮은 성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한 인자란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을 이루시는 변함없는 사랑. 또 진리란 하나님의 약속 말해놓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뜻합니다. 말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란 사랑과 진실을 날마다 주님께 공급받고 어떠한 인간관계든지 간에 인자와 진리를 보여주라, 혹은 인자와 진리로 인간관계를 가지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3절을 보여주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목걸이죠. 예. 여러분 목걸이 물론 남성들 잘 안 하지만 가끔 나 힘 있어라고 이렇게 이상한 쇠고랑이 찬 남성들 있고, 또 여성분들은 또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또 목걸이도 거시고, 선물 받은 거 자랑하기 위해 거시고,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목걸이 자신의 그분의 지위, 어떤 신분, 정체성 뽐내고 싶은 거를 다 나타냅니다.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보통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헬스장 가서 막 근육 키워서요, 막 근육을 자랑합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잠언에서는 근육 뽐내지 말고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사람도 그를 귀중하게 여긴대요. 샘플이 있죠. 요셉, 구약의 요셉. 형님들의 배반도 당했고 낯선 땅에 노예가 됐고 또 억울하게 죄수도 됐고 잊혀진 자 요셉. 끝난 거잖아, 인생. 하지만 요셉은 날마다 인자와 진실의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3절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비록 죄수였고 노예였지만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경험했어요. 왜요? 자기 징조하로부터 내려왔던 언약 때문에. 날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공급받으니까 비록 노예였어도 인자와 진실로 살았고, 죄수였어도 인자와 진실로 동료 죄수의 힘든 얼굴 돌봐주고 인자와 진실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자꾸만 말을 걸고 싶고 자기 고민 토로하고 싶고 무언가 일 하나 맡기고 싶고.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된 줄 아십니까? 아마 처음부터 노예가 돼서 한 일이 그거였죠. 요셉 물기로 와. 근데 왠지 요셉이 물기로 오면 다른 노예가 물기로 오는 것보다 괜히 물이 맛있고 뭔가 정성이 있고, 한국 같으면 물 위에 이파리 하나 띄워놓고, 그건 여성이 하나요? 빼고, 아무튼 뭔가 물 하나에 정성 담기고, 무언가 요셉에게 아주 사소한 거 물어도 그의 삶 속에 진실이 묻어나고, 그래? 요셉 내가 이거 맡길게. 너 이거 해볼래? 이거 자꾸 맡길게. 그래서 비록 요셉이 노예였고 죄수였고 잊혀진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운명을 좌지하는 총리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와 진실로 살아가게 될 때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 보시게 되면 봉사하는 일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불려가 봉사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 일에 누가 맞는 사람이지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데 일하는 분들이 또 이름이 거론돼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부서에 불려다니는 인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요?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까? 언젠가 졸업할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노예 안에서 여러 가지 작년까지 서기사역 이제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줄 알았더니 돌이켜보니 또 여러 노예 일들을 해요. 고시부 일도 하고 미래를 함께 위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우선순위가 우리 성도들 한 영혼 목양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여되는 이 노예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지혜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가령 나무를 베었던 나무꾼에게 도끼가 있다면 지혜가 없는 자들은 도끼날이 무뎌져 있어요. 아무리 힘을 동원하고 시간을 들인다 한들 나무는 꿈쩍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마치 도끼의 날카로운 그 칼날과도 같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도끼로 한두 번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나무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이래요. 똑같은 일을 할지도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단축해서 일하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할지라도 힘을 덜 들이면서, 그래,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더 큰 그림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며 일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탁월한 지혜가 바로 인자와 진리의 성품 속에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도 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도 나오고요. 순종한 나오지만 패역한 자도 나오고요. 또 게으른 자도 나오고 술 취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잠언은 철저하게 인자와 진리로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원수들 잠언 25장 21절에 보시면 원수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그 원수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분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다음 구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날 이 쉬는 날 이번 한 주간 만나게 될 모든 분들을 이름을 적어보시고 특별히 사이 안 좋은 분, 여러분 괴롭히는 분, 사기꾼들, 여러분을 노리는 분들, 비방하는 분들, 혹은 여러분에게 늘 좋아하는 분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자와 진실로 이분들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로 인간관계를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모든 관계들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일을 맡길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며 격려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으려면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물질로 믿음을 말하라. 시작. 물질로 믿음을 말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만약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물질을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교만의 죄를 범합니다. 자, 물질,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종종 하나님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인생 성공을 위한 지혜를 갖기 위해 철저하게 물질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란 가장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내가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용할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도 샘물을 콸콸 솟아오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주신 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가령 무언가 필요가 있다면 언제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불어 제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령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봉사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 앞서 우리 기도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풍천읍교회 재건에 이르기까지 등등, 이 모든 것 각각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넉넉히 풍성하게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까? 지난 직분자 수련회 때에 거룩함이 광성교회 정성진 원로 목사님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되지만 자, 정신은 받고 싶어요. 뭐냐면 사나이가 태어나서 큰 일을 하기 위해 1,000억 정도 빚지지 않으면 어찌 사나이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 하셨어요. 대단한 그런 기계이시죠. 기계. 전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0억 정도 구하는 것, 어찌 그것이 믿음의 그런 남용이란 말입니까?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물질에 매여 살게 되면요, 그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묵상하고요, 돈 때문에 양심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 다 파괴되고, 돈 때문에 인생 사명 잃어버리고, 결국 돈 때문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그러지 않겠지만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매여 살아요. 늘 근심 하나 이룬 거 없어요. 반대로 많이 이룬 사람은 내가 잘했다고 교만의 죄를 범합니다. 우리 모두 타락한 본성을 아직 갖고 있기에 언젠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바로 11조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11조의 삶을. 11조란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만 있을 믿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저도 11조의 그 약속을 청소년 때 알았고, 하지만 철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건 우리 집안 망하고 나서였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광야로 반지하방에 살 때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철저하게 하는 삶을 광야에서 겪었어요. 하지만 저는 간절히 부탁해요. 광야 너무 힘들어요. 광야로 내몰리시지 말고 오히려 일상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셔야 돼. 이 특권을요.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를 약속하셨고요,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해보라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저는 약속의 말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싶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듯한 것을 경험적으로 보기도 해요. 분명 기도하며 계엄 예배를 했지만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기를 당해 감옥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재판에 놓이거나 내 소중한 땀 흘려 일한 것들을 강자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와 사탄에 의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는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여전히 이 패배한 썩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11조와 연관된 모든 약속들은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 가령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씨앗을 심었을 때에 여러분 그 씨앗이 그 즉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씨앗이 여러분의 기도와 고난의 묵묵한 인내 속에 싹을 트고 줄기를 점점 자라 꽃을 피우고 마지막 무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모든 약속들은 하나의 씨앗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제 청소년부터 고등부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제 동기들 보니까 저는 30년 생활 보니까요. 어떤 동기는요. 정말 대학 시절 통장을 깨트려가면서 청년들의 전도 집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사님 올 때마다 헌신했던 지체들 지금 30년 지나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서 많은 자산 축적하고 많은 헌신하는 지체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11조 생활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동기는 많은 빚을 지고 또 많은 사업도 실패도 해보고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뭐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어느 누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깊은 연단 속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하늘문을 열고 화화 그의 삶에 부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당대에 그저 단칸방 하나 그저 검소한 삶으로 천국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세대에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되 탁월하게 하시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요셉처럼 탁월한 삶을 사시군요. 형통한 삶을 사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런 모든 삶들은 이 땅의 타락한 삶 또 여전히 우리 일터에 가시가 가득할 수가 있기에 다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씨앗처럼 심는 분들은 결국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영적 창고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고이든지 간에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줄 것만 인생을 결국은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우리 집에 가오는 말이야. 우리는 뭐 부자도 아니고 뭐 통장에 잔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아빠 얼만큼 많이 헌금하는데 우리 교회 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데 우리는 줄 것만 있는 가정이란다. 줄 것만 있는 가정.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연약한지라 아빠 그래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뭔가 무슨 직업을 대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단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 뭐가 확실하냐? 뭐가 확실하냐? 그 직업을 통한 돈벌이가 확실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그 피로 내가 널 책임진다는 약속이 더 확실하니 따져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다양하게 해요. 우리가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경건한 삶, 검소하지만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분들의 삶이 있겠고요. 또 요즘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경건한 부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건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당대만 그렇게 많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부자들이 10년 후 20년 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기도하고 마음과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 저 우리 공동체의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12월 서울, 이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 군목이셨는데요. 많은 전쟁 고아들을 향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고아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1000명 정도가 넘었어요, 서울시 한복판에. 그런데 12월이 돼서 다시 전선이 남하로 내려오자 이제 서울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가 왔습니다. 피난 올 때가. 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고아들 데리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군 관계자의 수소문한 끝에 인천으로 애들 데려오십시오. 배가 있을 겁니다. 트럭 한 대 가지고 사흘 동안 추위에 아이들을 인천으로 데려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병들고 어떤 아이 천국까지 갔어요. 막상 인천에 가보니 사흘 동안 산전수전 고통 다 겪고 가보니 딸랑 100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였어요. 다 쓰러지는 배. 절망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또 마침 공군에서 C-54 수송기 16대를 김포공항에 보내줄 테니 내일 아침 8시까지 애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더 이상 못 버틴다고, 못 기다린다고. 다시 기도했고 마침 그 눈에 미군 해병대 트럭 14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상부의 명령입니다. 이 아이들 모두 다 김포공항에 내일 8시까지 데려가 주십시오. 약속 시간 2시간 넘겼지만 다행히 수송기는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무려 1059명의 우리 자녀들을 1950년 12월 20일 제주도에 무사히 피신시켰고 이 아이들은 제주도에서 안전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6.25 때 아주 유명한 유모차 공수작전입니다. 유모차 공수작전. 사진 보시면 다 어린 아기들이었었죠. 그러나 블레이즈델 중령은 군 재판에 소환되었어요. 잊지도 않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령은 담대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 임무가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놓아두는 것이라면 저 옷 벗겠습니다. 근데 무죄로 풀려났어요. 2001년 50년이 흘러 어느 날 이 러셀 블레이즈델 목사 한국에 초대가 되었고요. 이미 반백이 된 자신의 구출한 아이들,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감격의 상봉, 눈물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살린 거죠. 여러분, 이 잠언의 모든 지혜의 약속은 바로 이 땅에 죄인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역을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파멸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한 예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삶을 우리는 담대하게 헤쳐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성공하시는, 영원히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